호주 멜버른 리들리 대학 신학과 교수였던 레온 모리스 교수는 부활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하나님의 같은 능력이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역사한다. 부활은 계속되는 사건이다. 여러분, 부활은 오늘 한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축하하고 그렇게 끝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부활은 부활주일이 돼서 1년에 2번은 교회 나가야지, 부활절과 성탄절은 빠지면 안 되지, 오늘날 가야 달걀을 받지,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매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을 부활의 기쁨 가운데 누리게 하는 나의 부활로 임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급한 대로 수습하여서 세마포에 쌓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서 장례를 치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장례를 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너무나도 참혹했기에 간단히 수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그녀는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직업도 첨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미래의 희망도 아무것도 없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며, 그래, 나는 이제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주님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다짐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마저 붙들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울면서 쫓아갔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고 떠났지만 그녀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혹시나 주님의 시신이 안치될 때 미비한 점은 없는지 걱정뿐이었습니다. 안식일이 하루 동안 진행될 때 그는 온종일 불안했습니다. 밤이 지새우면서 뜬누로 밤을 보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 이른 새벽, 오늘 주일 아침과 같은 날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을 모셔두었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어떻게 옮겨야 될지 아무 대책도 없이 무작정 쫓아갔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고 싶다는 사모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가까이 갈수록 그 무덤 문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무거운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가슴으로 여인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습니다. 함께 살펴보니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은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 즉 붕대와 같은 그 옷가지와 머리맡에 두었던 수건만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하고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시신을 감았던 세마포와 수위와 그 수건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은 죽었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냥 부활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은 교회에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빈 무덤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인도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방해하며 말합니다. 우리 이슬람교회는 당신네 기독교에 없는 것이 있소이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 시신이 있는 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관을 보고 그 안에 마호메트란 사람이 있음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제로 현존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현존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존스 선교사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이곳에 남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는 이 빈 무덤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무덤,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그렇게 보러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기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됩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것을 믿는 우리만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실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왜 필요할까요? 부활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은혜는 눈물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던지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 예수님도 죽었고 시체도 찾을 수 없으니 유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에도 마리아는 두려움과 배신감, 사모하는 정으로 계속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라도 예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흰 옷 입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인 줄 알지 못하고 대답합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때까지도 마리아에게는 부활신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에 있는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마리아에게서는 예수님이 살아있어도 주님이셨고 다만 죽어있어도 주님이셨습니다. 언제나 그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겁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록 주님께서 나에게 언제 다시 말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나 고난받을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여러분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때와 형편에 따라서 너무 쉽게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축복한 것 같을 때,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을 때, 나의 가정이 잘 되고 나의 자녀들이 형통할 때, 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라고 말했다가 삶의 고난이 닥쳐올 때, 어둠의 시간을 통과해야 될 때,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 당신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의 이 마음을 아셨던지 예수님은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같이 똑같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내가 죽은 이곳에서 나를 찾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는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서 그 두려운 거에 휩싸여서 어찌하여 너는 그 슬픔 가운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말하는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는 부활의 그 신앙이 너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그렇게 주저앉아만 있느냐? 마리아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몰랐습니다. 동산지기의 음성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만일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겨두었다면 나에게 제발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의 눈에는 눈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시신을 찾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빼앗겨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다시 부르신 겁니다. 마리아야, 너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 기뻐하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축복하며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내 할 일을 다 완성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나를 부활하게 하신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엄청난 축복일까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걸까요? 그토록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여김받았던 그 손가락질 당했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 되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큼 그만큼 놀라운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제 어두운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너도 먼 훗날 나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그녀의 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치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살리신 그분이,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김석균 씨가 작곡한 찬양 가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 제목은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걷어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김석균 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을 겁니다. 언제 죽을 거야? 언젠가는 나도 죽을 건데 그 뒤는 어떡하지? 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부활을 체득하지 못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며 살게 될 겁니다. 희망도 진실함도 모두 안개처럼 사라지고 허무함만 가득 찬 인생으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고난의 그 깊은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초조해하며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부활의 주님이다. 너는 왜 울고 있느냐?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분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린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회복시키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은혜는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기쁨보다는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빌미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핍박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두려움을 이겨나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울게 하는 삶의 자리가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거라. 오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사람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자연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주님이 분명히 평강을 주십니다. 삶의 굴곡진 자리에서, 그 눈물의 자리에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그 모든 어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부활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